반갑습니다. 차길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붓교회에 저를 오늘 보내신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운전하고 왔습니다. 네, 분당에서 왔는데 꽤 멀더라고요. 네, 하여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꼭 그 전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또 하나님께서 제 이 닉네임을 바꿔주셨는데, 원래 옛날에는 제가 수학의 마술사라고 이 닉네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찍는 문제가 시험에 다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학원을 운영할 때 0명에서 시작했는데 1700명까지 이 학원이 커졌거든요. 종합학원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찍으면 다 나왔습니다. 시험에. 고등학교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바꿔주셨냐면, 하나님이 참 네이밍을 잘 하시는 게 빛의 강사라고 이제 바꿔주셨습니다. 빛이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스타 강사가 되는 게 꿈이어가지고 극한의 삶을 살았습니다. 13년 동안 제가 주 7일 일을 했어요. 아침에 9시부터 밤 10시까지 13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일요일 날도 오전에 11시 예배 끝나면 빨리 교회에서 주는 점심 먹고 딱 학원에서 1시부터 수업 시작해서 8시간 연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3년 동안 뭐 새벽 1시까지도 강의하고, 또 촬영 끝나고 나면 밤 새벽 2시도 되고, 이런 엄청나게 많은 경험과, 또 제가 뭐 옛날에는 교회 강연을 뭐 많이 안 섰겠죠. 그죠? 옛날에는 학부모 강연이나 뭐 주로 뭐 이런 세미나들을 많이 했을 텐데, 그 경험을 하나님은 고스란히 이렇게 가져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강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이제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뭐 내 인생에 기적은 없나 봐. 근데 그럴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을 우리는 늘 기대하고, 또 그걸 하루하루, 저는 매일 기적을, 오늘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내일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이런 걸 기대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랑은 다릅니다. 뭐 지금 뭐 유튜브가 송출된다고 하니까 제가 언행을 조금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목사님한테 오자마자 여쭤봤거든요. 오늘 유튜브에 나가나요? 그랬더니 나간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네, 다른 종교랑은 다릅니다. 다른 대표적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는 인간이 고통을 겪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고통을 받아들여라. 그거는 너의 숙명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굉장히 민감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꼭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대하고, 그 기대가 있어야 실은 우리가 또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기대가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그죠?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제가 자, 네, 저러면서도 들을 거 다 듣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따라가지고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저 나이 때. 제가 뭐 할머니 옆에서 기도했겠습니까? 네, 뒤집어져가지고 뭐 맨날 저렇게 울고 놀고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 그러면 정말 사람 많았잖아요. 그때 그걸 다 봤습니다. 제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구나. 그리고 무릎 꿇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이런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오늘 이제 어른들이 더 많으신데, 자녀가 잘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잖아요. 자녀가 하나님 찬양하길 바라고, 기도하길 바라고, 성경도 보길 바라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잘 믿게 하는 방법은요,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요, 내 자녀는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201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신실하신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바빴잖아요. 그리고 주 6일 일했단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다 맞벌이 하시고. 근데 항상 밤에 되게 늦게 오셨어요. 10시, 11시쯤 집에 오시면 씻고 항상 방에서 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그럼 제가 어린 나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시나 그러면 항상 성경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노트를 꺼내가지고 성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옆에다 뭘 적으시면서 항상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도 그 성경을, 저희 어머니 성경책을 보면요, 거의 너덜너덜했어요. 얼마나 형광펜이 많이 쳐져 있고, 얼마나 빨간 색연필이 많이 쳐져 있고, 얼마나 이 볼펜으로 쓴 필기가 성경에 많은지,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굉장히 성경을 많이 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성경 읽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4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주님의 자녀는 반드시 주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릴 텐데, 기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보기도는요,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를 안 하고 혼자 기도한다 그러면 마치 아까 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도 나왔는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내가 혼자 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 학생들 와 있는데 이 학생들도 공부 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마귀들이 맞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일요일 날 와가지고 저렇게 앉아있는 아이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겁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면 당연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가게 될 거잖아요. 네, 그걸 마귀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 나이 때 싹을 자르기 위해서 자꾸 나쁜 걸 심어줍니다. 나쁜 생각, 자꾸 나쁜 걸 보게 하고, 뭐 안 좋은 웹툰, 뭐 안 좋은 넷플릭스 이런 걸 보게 하면서, 그죠? 네, 이 어렸을 때 이 사고를 망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 학생들이 집중력이 굉장히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어디 학교나 학원 가서 수업을 듣잖아요. 1시간 중에 실제로 수업을 듣는 시간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어보고 싶지만, 네. 솔직하게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 벌어봤지만 쉽지 않잖아요. 돈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크리스찬의 이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이 결사적으로 이 돈을 크리스찬들이 못 벌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뚫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기도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정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기쁜 날입니다. 정말 얼마나 기쁜지 제가 춤이라도 추진 않겠지만, 네, 춤추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3년 6개월 동안 1시간씩 매일 기도를 한 게 오늘 일요일이죠. 그저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3년 6개월을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1시간씩. 근데 그저께 기도응답 받기, 금요일 날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그 전날인 목요일까지도 그렇게 막 좋은 신호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경험해서 봐서 알다시피 한순간에 일어나거든요. 네. 나만 장군이 7번 담가가지고 날 때 차근차근 난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담갔을 때 조금 나아지고, 2번 담갔을 때 한 번에 나아진단 말이에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한 번에 무너지지, 그죠? 네.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아시죠? 여러분, 여리고성은 10,000년을 버틴 성입니다. 10,000년.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을 버틴 성이에요. 성벽의 두께가 7.5m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성벽을 돌았더니 결국은 한 번에 7번 도니까 한 번에 무너지잖아요. 네.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제가 기적을 지난주 금요일날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신북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또 말씀을 나누는 거라서 더 제가 자신 있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 지 정확하게 지금 9월이죠? 맞죠? 9월이죠? 다음 달이 되면 정확하게 5년이 됩니다. 만 5년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기도를 왜 시작했을까요? 5년 전에.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없으면 1시간 기도 안 하겠죠, 실은. 그죠? 한 20분 정도에서 뭐 좀 믿음 좋으면 30분, 네, 40분까지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1시간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잘 안 하잖아요. 제가 10월 달에 제가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았는데 이렇게 그 교회 전도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최고의 자랑은 부르짖는 기도로 유명한 교회예요.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모티콘으로 엄지척 이거 보냈거든요.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중요한 일이 결정되기 전 하루 전부터 하루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금요일날 일어나서도 눈 뜨자마자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찬송가 부르고 그리고 성경 말씀 1시간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출근해서 다시 이제 일을 안 하고 오후에 이제 2시에 결정이 됐는데 2시에 또 회사 가서도 계속 뭐 금식이니까 이제 문 제가 방 잠가 놓고 찬송 부르면서 또 성경 말씀도 받다가 또 기도했다가 또 찬송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을 2시 40분 정도에 보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걸 가지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평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나는 뭐 별일 없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들은요 여러분들이 평온하게 사는 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심하는 이 순간에도 마귀들은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마귀는 잠도 자지 않잖아요. 우리는 잠을 자지만 마귀들은 여러분들을 망치려고 지금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겠다. 네, 정말 순진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싸우는데 전쟁 중에 그만하자, 오늘은 그냥 다음에 하자 이런다고 러시아군이 물러가지 않잖아요. 네, 반드시 끝까지 와서 집은 불태우고 여자는 강간하고 전 재산을 뺏고 남자는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가는 게 전쟁입니다. 마귀들은요 더하면 더했지 절대 그거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순서대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지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 어떤 내용이 나오죠? 맞습니다. 네, 역시 목사님께서 정답을 얘기해 주시는군요. 요한복음 15장을 꼭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5장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이 지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3차원의 이 생각으로는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눈으로 읽어야 되냐면 영의 눈이 열려야 성경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싶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셔야, 성경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면 못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저는 옛날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대 여자분이 저랑 상담을 하는데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왜 우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믿고 싶대요. 그래서 교회도 가봤는데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적당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오전 11시 45분에 여기에 앉아 있은 이유가 뭐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여기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을 겁니다. 친구들한테 너는 종교가 뭐야? 그러면 나는 불교야. 나는 성당 다녀. 나는 교회 다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교회를 선택했구나.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 착각입니다. 그 이유는 저도 수학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늘 증명을 하면서 살았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음성 귀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없는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죠?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은 왜 있는 거죠? 우리가 막 거룩하고 신실하고 막 그래서 우리한테 믿음이 있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한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믿는 거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한테 엄청난 특권을 받았고 하나님의 초이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 밖에서 여기 검단 맞죠, 목사님? 이 검단 밖에서 다니는 이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외모로 볼 때는 같은 인간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같은 인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외모로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구분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겉으로 볼 때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깨닫고 계신 겁니까? 내 안에 신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뭔지 알고 살아가시는 겁니까? 우리는 나 외로워. 나는 진짜 혼자인가 봐. 우리는 절대로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보이고 혼자 어디 화장실 가서 응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 가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한테 함께라는 생각을 강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죠? 혼자 하기를 원합니다. 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린 죄성이 너무 강하고 죄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는 분리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대신 죄도 제가 마음껏 지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딴 데 가서 나쁜 짓 한 적 없는데 내가 어디 가서 사람을 때렸어, 돈을 뺏었어, 내가 누구를 해코지를 했어. 나 죄진 거 별로 없는데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심판대에 올라가서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들은 대부분 마음의 죄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혹시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꽤 괜찮은 크리스찬인데 그러면 아직 어느 정도 수준에 못 올라간 겁니다. 네. 나는 진짜 정말 철저히 타락했구나라고 깨닫는 크리스찬이 어느 정도 영성이 있고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수록 나의 뭐가 드러나죠? 네, 나의 죄와 나의 어둠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추십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속이려고 하더라도 나는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는 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한 20계단 밑에 내려가 있는 그 어둠은 나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게 된다면 오늘 제가 이 강연 오기 전과 후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그리고 저는 쉬운 성경으로 성경 읽는 거를 굉장히 강력 추천드립니다. 쉬운 성경,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거. 왜냐하면 개역개정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학생들 쉬운 성경, 일러스트 성경으로 보는 거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성경 읽고 나서 굉장히 많은 성경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개역개정이 좀 어려웠는데, 그리고 뭐 그런 가피풀 같은 데서 나온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성경 앱 같은 걸 보면 여러 버전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볼 때도. 그래 뭐 유료이긴 하지만 뭐 쉬운 성경, 개역개정, 뭐 영어까지, 뭐 NIV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버전을 보면 더 이해가 높아지기는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예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뭐 저도 우리나라에서 뭐 꽤 유명한 강사고, 제 강의를 듣고 대학 간 학생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유튜브를 하거든요. 수학 강의를 유튜브로 올리는데, 지난 2주 전인가 보니까 1900만 뷰가 돌파했더라고요. 이제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10만 명이 좀 넘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근데 이 SNS를 놓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SNS를 놓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SNS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유튜브, 뭐 인스타, 페이스북. 근데 되게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작년에는 댓글이 자꾸 아랍어나 뭐 이런 중동 언어들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뭐 자꾸 이라크에서 댓글이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글 번역을 해보니까 이라크에서도 당신 강의를 듣고 있어요. 뭐 저희는 무슨 번역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그냥 한국말과 뭐 그냥 우리나라 수학 강의를 올리는데 이라크에서 당신 강의가 너무 좋아요. 뭐 이런 댓글이 엄청 오면서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수학 스타 강사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너를 만나러 가도 되냐?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그래 와라. 그랬더니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회사 세븐에듀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니네 뭐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10년에 걸쳐서. 그래서 니네 플랫폼 구경하고 싶다. 뭐 스튜디오는 어떻게 되냐. 뭐 이것저것 뭐 그 인도 사람 되게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여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는 어느 인공지능 회사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새 인공지능은 한 번에 그 다국어로 번역을 바꾸거든요. 근데 자막만 다국어로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언어도 더빙을 한 번에 바꿔버립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입모양도 맞춰서 바꿔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으로 제 입모양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뭐 중국말로도 막 바꾸고, 막 일본어, 막 프랑스어, 뭐 중동어 한 번에 바꿔버리는데, 그거를 무료로 해보자고 저한테 또 와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 무섭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제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이제 오늘부터는 결단하고요, 기도가 정말 깊이 들어가야 되고, 물리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어른들은 제가 추천하기를 하루에 1시간, 학생들은 30분. 학생들도요,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요, 2시간 반 공부하고 30분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훨씬 더 능률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을 누가 만들었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누가 만들었죠? 피타고라스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피타고라스는 발견을 한 겁니다. 원래 피타고라스 정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있는 정리였어요. 하나님이 다 수학을 만드셨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만물이 다 수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뭐라고 그랬죠? 유명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도 굉장히 수학에 대해서 조예가 깊었는데 우주는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여져 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공부하면 할수록 놀랍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과 행성, 바닷속에 있는 심지어 조개들, 들판에 자라는 식물의 나뭇잎까지 다 수학입니다. 심지어는 솔개가 날아가는 궤도까지도 수학입니다. 독수리가 쥐를 잡으려고 내려오잖아요. 쫙 내려오잖아요. 잘 봐보세요. 독수리가 쥐 잡을 때 이렇게 내려옵니까? 이렇게 내려오지 않죠. 쫙 이렇게 내려오죠. 이게 수학의 곡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이클로이드 곡선입니다. 사이클로이드가 뭔지 잘 모르셔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이클 탈 때 야광불 같은 거 하나 달면 뭔가 이렇게 곡선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그 곡선이 사이클로이드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한옥이 기와 있잖아요. 기와가 옆에서 보면 곡선이 사이클로이드입니다. 왜? 여러분, 그 공을 굴려보면요, 갑자기 왜 지금 제가 수학 얘기를 하고 있죠? 공을 굴려보면 이런 면에다가 이렇게 공을 굴리면 제일 빠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빠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사이클로이드 면입니다. 이 사이클로이드 면을 따라서 오는 게 이 직선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게. 그래서 독수리는 쥐를 잡을 때 절대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쫙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죠? 그 게임 할 때도 그 처음에 낙하산 타고 내려가는 그 게임 뭐더라? 뭐죠? 배틀그라운드. 딱 아네.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진짜 가능성이 있는 게 수학적인 머리가 있어요. 그거는 게임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게임하는 걸 보면 얘네들이요, 게임이 보통 머리여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옆길로 세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옆길로 세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요, 당대 최고의 일타 강사였습니다. 예수님이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대 아무리 유명한,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우리나라 지금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버드 박사 교수들 급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토를 못 합니다. 왜? 예수님의 논리가 워낙 깊고 완벽하기 때문에 누가 토를 못 달아요. 말싸움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겨요? 깊이가 다른데, 한 신인데 예수님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천 년 전, 2000년 전에도 우물가에 앉아있는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타 강사는 원래 쉽게 가르칩니다. 수학도요,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최고 전문가입니다. 저는 쉽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풀이도 되게 길어요. 저는 짧게 가르칩니다. 풀이도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히트친 것도 3초 풀이법을 가르쳐요. 3초. 고등학교 수학을 3초 만에 풀 수 있다.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제가 3초 풀이법을 가르치는 게 보통 4,000개 정도 됩니다. 그 4,000개 정도 중에서 200개를 유튜브에 올렸더니 구독자 10만 명이 넘은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꿰뚫는 힘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하나님이랑 연결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려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남들은 바보입니까?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의 지능이 정말 대부분 비슷합니다. 상위 한 2%, 하위 한 2% 빼면요, 나머지 한 95, 6%는요, 대부분 지능이 비슷합니다. 그럼 똑같이 경쟁하는데 의대 가려면 또 1등급 맞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은 학원 다니고 과외시키면 1등급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어려운 게 1등급입니다. 1등급이 상위 몇 프로죠? 4%예요, 4%. 여러분, 달리기에서 100명 중에 4등 안에 드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뭘 하든 100명 중에 4등 안에 드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를 엄마들은 다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모든 거는요, 하나님이랑 연결하면 가능해집니다. 진짜 가능해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잘 맞추시더라고요, 요새는. 옛날에 잘 못 맞추셨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 별로 안 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공부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언제 공부에 불이 붙었냐면 고등학교 1학년 8월에 공부에 불이 붙었어요. 특별한 계기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이 갑자기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때는 몰랐죠.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 불은 성령께서 주신 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기도 열심히 했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요. 그 예배 시간에 껌 씹다가 목사님한테 뒤지게 혼났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없었던 거죠. 껌 착착 씹고 그냥 예배 시간에 졸다가. 근데 저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게 됐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엄청 뜨거웠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의 기도, 저희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의 기도, 네, 엄청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자녀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천국 가면 세상의 일에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갔는데 세상 일에 어떻게 관여를 할 거예요? 관여할 수 있는 게 1도 없죠. 근데 그러면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천국의 문 앞에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팔을 쫙 벌리고 서 계셔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예수님의 손에 평생 동안에, 일생 동안에 했던 그 기도들이 예수님 손에 올려놓고 우린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뜨거운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자녀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기억을 다 잊고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동안 올려드린 그 기도를 예수님은 다 기억하고 우리 기도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양이 중요합니다. 양이 중요해요. 우리는 막 질 그러지만 양이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비싼 레스토랑 가가지고 막 30만 원짜리 먹는데 요 접시에 요만큼 주면서 질이 중요해.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양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뭐를 생각하면 알 수 있냐면 제가 지금 옆길로 세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요한복음 15장 언제 할 건지 참 이따가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부모 자녀의 관계로 제일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 성경에 보면 연인과의 관계로 우리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연인 사이에 막 연애하는데 우리가 그죠? 남자가 옆에 이쁜 여자 카페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봤어? 저 여자 쳐다봤지?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존재나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마음에 둘 때 하나님은 엄청난 질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우상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아직도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시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그건 정말 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요구사항만 빨리 얘기하고 본론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얼추 마무리하고 끝내는 거가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연애할 때 그죠? 딱 연애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연애하신 지 좀 오래된 얼굴이시긴 한데 기억에 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애할 때 물리적인 시간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만약에 사랑하는 여자한테 내가 자기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 10분만 만나자. 그러면 정말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하잖아요. 없는 시간도 만듭니다. 잠 안 자도 만나러 오는 게 진짜 사랑하면요. 남자들이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몇 분 여자분들이 계신 걸 보니까 경험을 해보신 것 같아요. 끄떡끄떡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슬픈 표정을 짓고 계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시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랑 에버랜드도 놀러 가고 어디 좋은 데도 놀러 가고 좋은 것도 먹었던 걸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던 시간들을 다 추억하십니다. A라는 집사가 그 새벽에 나와서 추운 날 나한테 뜨겁게 기도했었지.
B라는 권사가 금식하면서 나랑 뜨거운 교제를 그렇게 나눴었지. 이거를 하나님은 연인과의 관계처럼 다 추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진짜 제가 옆으로 안 세고 요한복음 15장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우물가에 앉아있는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너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럼 평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어떻게 들리시나요? 기가 막힌 정말 이 대사 아닙니까? 명대사 아닙니까? 우리가 기록될 만큼 어록이잖아요, 진짜. 와,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가 수백 번도 들어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지, 저는 포도나무와 가지만 가지고도 2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포도나무와 가지 딱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믿음이 세지 않은 분들은 거부 반응이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극단적이야. 예수님은 너무 과격해. 어떻게 그래도 nothing,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지? 요만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3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일요일날 딱 한 번 예배 시간에 와서 1시간 붙어있는 게 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딱 1시간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영양분을 나무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는 이유를 착각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특별한 달란트가 없었나 봐. 나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었나 봐.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어가지고 내가 인생이 그렇게 열매를 맺기 이랬어. 나는 머리가 나쁜가? 나는 수학에 소질이 없나? 네,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완전 착각입니다. 100%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평범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이유,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니면서도 제대로 된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기적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서 그냥 죽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평범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천국은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야. 내 능력을 다 갖다 써. 너는 나와 함께 전 세계를 함께 통치할 거야. 그리고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능력을 못 써먹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뭔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게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도움이 필요 안 하신 분이 왜 우리 도움이 필요하게끔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우리한테 권한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수학에 X 나오죠? 변수. 변하는 수. 네, 그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세상 통치의 변수가 되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제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정권과 발언권을 주셨는데 그 참정권과 발언권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고 찬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때 저는 무슨 생각으로 1시간을 기도하냐면, 첫 번째는 머릿속에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그 대통령이 무슨 이렇게 위기 상황이 와가지고 핵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회의하는 그런 참모총장하고,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딱 앉아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 상상을 하면서 1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영향을 끼칩니까? 반드시 끼칩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기도가 트럼프와 바이든 이제 대통령 선거 또 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 기도에 영향을 끼칩니까? 끼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나라 월드컵 16강전 올라가는데 영향을 끼칩니까? 끼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월드컵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가 1시간 지난번에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우리나라 축구가 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16강전 올라가나 못 올라가나 그랬던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저는 TV 앞에 방석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고 제가 맨날 교회 가서 강연을 하는데, 오늘 제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나라 축구가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근데 마지막에 연장전에서 골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저는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늘부터 1시간 동안 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1시간 기도 오늘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전과는 달리 180도 변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 자리에서. 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똑똑해요. 똑똑합니다. 우리 저기 지금 학생, 여기 학생이죠. 우리 까만 추린이 아니구나. 네, 반지 낀 학생이죠. 몇 학년이죠? 응? 고등학교 2학년? 네, 옆에는 고2, 옆에는 중2. 네, 저런 친구들이요, 학교 성적과는 상관없이 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제가 저는 수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서 항상 인간이 되게 똑똑하구나. 네. 근데 문제는요, 인간을 비유하자면 저는 컴퓨터에 비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새로 사면 컴퓨터 되게 잘 돌아가죠. 네, 기분 좋잖아요. 새로운 컴퓨터 사면 파워 돌리면 확 잘 뜨고 프로그램도 여러 개 돌아가고 인터넷도 빠르고 막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까만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은 얼굴을 보니까 삼성 컴퓨터예요. 그 옆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은 LG 하자, LG. 그리고 옆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은 너는 애플 할게. 지금 삼성, LG, 애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삼성, LG, 애플이 다 브랜드만 다르지만 다 대기업 이렇게 좋잖아요. 좋은 컴퓨터잖아요. 근데 저 삼성, LG, 애플이 자기의 능력만 믿고 인터넷하고의 연결을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러면 그 컴퓨터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어요. 컴퓨터의 운명,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중에 스티커 붙여야 되죠. 무슨 스티커 붙이죠? 폐기물, 하여튼 버리는 그런 스티커 붙여가지고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랑 연결만 되면, 성령님이랑 연결만 되면, 인터넷이랑 연결만 되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갖다 쓸 수 있는데, 나 삼성이야, 나 LG야, 나 애플이야, 인터넷 연결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러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정말 삼성 컴퓨터에서 검색해봤자 뭐나,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봤자 검색이 뭐나 되겠습니까, 실은. 그러면서 평범한
또 인생으로 언젠간 나이가 들고 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늙고 병들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서 누구 나중에 줘도 안 가져갈 거 아니에요. 30년 지나면. 그죠? 기분 나빠하겠죠. 그게 우리 인생이랑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성령님이랑 연결이 끊어지면 안 돼요. 뭐든지 물어봐야 됩니다. 작은 일은 기도 안 하고 결정한다? 그거는 그런 교만 중에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육 사업을 해보니까요, 작은 일이 대부분 큰 일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 뿔 달고 와가지고 나랑 갈래? 뭐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가 뿔 달고 오면 누가 같이 가겠어요? 항상 방심하는 순간에 얘네들은 큰 거를 노립니다. 좋아 보이는 거, 아니면 작은 거. 야, 이건 네가 결정해. 이 정도는 네가 결정할 수 있어. 항상 크리스찬은 엇박자로 살아야 됩니다. 정박자라는 건 없습니다. 왜? 기도할 박자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스를 절대로 쉽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만약에 오늘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절대 즉답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한테, 아까 뭐 선교사님 얘기하셨는데,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한테 승인을 받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한테 300만 원을 헌금을 하려고, 왜냐면 이분이 어디 외국을 가셨는데 너무 어렵고 너무 막 귀하고 이러니까 300만 원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나가가지고 막 온 가족이 섬기고 막 그러는데 왜 보내면 안 됩니까? 저는 돈이 300만 원이 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선교사는 물질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돈이 그 선교사한테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제가 뭉뚱그려서 얘기했으니까 유튜브에 나가도 그분은 절대 자기인지 모를 거예요. 네. 하지만 그분은 자기한테 300만 원이 올 수 있는 돈이 못 왔다는 거를 평생 모르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선교사님도 저렇게 기도를 안 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물질로 이마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훈련 중 이렇게 써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막 임의로 막 보내면 하나님의 훈련을 깨는 걸 수도 있거든요. 뭐든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여쭤보고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무조건 함께입니다. 함께. together.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랑 함께하고 싶으시면 심지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겠습니까? 그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함께 하자. 내 능력을 갖다 써라.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기적을 경험한 게 300개가 넘습니다. 정말 기적만 써도 책을 몇 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기적을 저는 경험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남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 게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일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평일에 나와서 뭐 새벽 기도를 나오든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딱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찬양.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되게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찬양이 살아있더라고요, 교회가. 여기 신북교회가. 그래서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일단 찬양으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돈 벌려고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 가려고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대부분은 다 우선순위가 저 7이 바뀝니다. 우리나라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 번째는 예배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3개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이 3개 때문에 우리가 버는 거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도 이 3개를 위해서 하는 거고, 사업을 하는 이유도, 내가 애를 낳고 키우는 이유도 다 이 1, 2, 3번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뚜렷할 때 우리는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목적의 3가지가 뚜렷하면, 내가 만약에 돈을 못 벌었어요. 사업이 어려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경쟁에서 뭐, 그죠? 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도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1, 2, 3번 살아있나? 살아있어요. 매일 찬양? 찬양해.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예배 열심히 드려. 그럼 됐네. 내 인생은 됐네. 나는 해피하네.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상태로 맨날 유튜브 보면서 자기 개발 뭐 이런 유튜브 보고 책 보고 뭐 이러면서 뭐 특강 듣고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Yes I can을 부르짖습니다. 허망한 진짜 메아리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자각하는 것이 정확한 자각입니다. 저는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자랑거리, 제가 오늘 소개 안 했잖아요. 제 소개, 그죠?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예수님 자랑이 1번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게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랑하려고 했던 그 많은 스펙, 오늘 자랑하지 않겠지만 그 자랑도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그 공부 안 하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은 카이스트를 보내서 저한테 석사, 박사까지 하셨고 10년을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카이스트에서 박사 10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가 보다, 굉장히 저 사람은 능력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팩트가 아닙니다. 진짜 팩트는 하나님이 A부터 Z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졸업고사의 논문의 모든 10년 동안의 공부를 하나님은 다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카이스트를 졸업했을 가능성은 0%입니다. 0%. 단 2달도 못 버텼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10년을 버텨서 결국은 박사를 끝내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하는 뭐 교육 사업이든 모든 거를 하나님은 정말 하나하나 다 돌봐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아버지잖아요. 나는 자녀잖아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요일 날 아침에, 저는 이거 끝나면 지금 저 1시 50분에 양재동 가서 오늘 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뭐 차도 엄청 막히는데 목사님이랑 차 마실 시간도 없이 가야 돼요, 실은. 근데 아침에, 저도 쉬는 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침에.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근데 제가 이 아침에 이 먼 곳까지 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내 일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처럼 해주십니다. 제가 회사에서 운영하고 뭐 하고 얼마나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개입해서 아버지 일처럼, 정말 무슨 교회 일처럼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셔가지고 제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관건은 뭐라 그랬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물리적으로 얼마나 붙어 있냐가 관건입니다. 아까 4단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찬양, 두 번째는 회개, 간단한 회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성경 말씀 보고, 마지막에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인생에는 3가지 노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기도 노트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핑크색은 부모님용, 파란색은 학생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나갈 때 필요하신 분들은 저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기도 수첩이 있으면요, 기도 수첩 생활을 해보면 처음에 뭐 한 페이지 적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2페이지가 되고 20페이지가 되고 30페이지가 되고 40페이지가 됩니다. 기도 수첩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1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외워서 한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 수첩에 있는 거 항목을 적어보니까 400개 정도 됩니다. 400개는요 못 외웁니다, 인간이. 네, 한 절반은 외울 수 있겠죠. 한 200개는요 제가 5년을 기도했는데도 400개 외워서 못합니다. 매일 하는 건데도. 그래서 기도 수첩 꼭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 볼 때 노트가 꼭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볼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볼 때 특별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거를 적어야 되는데요, 성경 말씀을 적는 노트를 만드는 방법은 항상 왼쪽만 쓰세요.
오른쪽은 비워두십시오. 왜냐하면 왼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여기 아가서 말씀도 있는데 아가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 내게. 그럼 감동을 씁니다. 뭐 성경 구절도 그대로 옮겨 적기도 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걸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가서를 한 번만 볼 건 아니잖아요. 평생 동안에 두 번째도 보고 세 번째도 보고 3년 후에도 5년 후에도 볼 때 오른쪽이 비워 있어야 또 추가적으로 몇 년 후에 주는 이 말씀을 받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은 비우고 성경 이 노트는 왼쪽만 쓰시고 기도 노트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예배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트 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부도 누가 공부를 잘합니까? 노트 정리 잘하고 자주 보는 애들이 분명히 공부 잘합니다. 그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필기를 안 한다 이런 애 못 봤습니다. 지금도 필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10분이 지나면 망각이 시작됩니다. 1시간이 지나면 무려 50%를 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끄떡끄떡하고 계시지만 이따가 2시경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에 50%를 망각합니다. 왜냐면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거는 망각 곡선에 의해서 하루가 지나면 70%를 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샤워하다가도 나와가지고 핸드폰에다가 이 나와의 채팅에다 기록을 해둡니다. 왜? 기억이 안 나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제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서를 보면요, 밤에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다니엘이 자다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노트에 적으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걸 다 다니엘이 노트에 적어둡니다. 왜 적어둘까요? 까먹을까 봐. 그 머리 좋은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이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요? 네, 다니엘이도 좋겠죠.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무조건 적는 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 적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정말 이 마음이 애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릴 때 노트를 펴서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한 줄 적고 2줄 적잖아요. 어느 순간 노트가 한 권이 되고요. 어느 순간 저는요 노트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리고 절대 집 밖으로 잘 안 가져 나옵니다. 왜 안 가져 나올까요? 잊어버릴까 봐. 내 평생에 이 한 줄씩 적어가지고 노트 한 권이 됐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죠? 기도 수첩도 이거 다시 적기 어렵잖아요. 400개를. 그래서 저는 일단 핸드폰으로 다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제주도 여행을 갔다. 그러면 뭐 단체로 여행을 가더라도 저는 무리해서 항상 빠져가지고 1시간을 기도하고 옵니다. 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얘기합니다. 저 잠깐 1시간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길에 쪼그리고 앉아서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차에서라도 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무조건 1시간은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뭐 누가 보든 일단 찬송가 부르고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성경책이 없으면 가피풀 성경 앱으로 성경 말씀 보고 그 사진 갤러리에 사진 찍어 놓은 걸로 보고 기도 수첩에 나온 거 400개 놓고 기도하고 이거를 하냐 안 하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탁월한 인생을 살지 안 살지도 여기서 달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장년들은 나는 그래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다. 그러니까 뭐 내가 남은 인생 뭐 특별히 능력 받아가지고 할 것도 별로 없고 뭐 애들도 이제 커가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요 정말 섭섭해도 너무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사에서도 3년 차가 있고 15년 차가 있고 20년 차가 있습니다. 누가 더 지혜가 많고 누가 더 경험이 많고 누가 더 아는 게 많고 누가 판단을 더 잘할까요? 그죠? 네. 교회 1년 차가 아니면 20년 차가 누가 더 잘할까요? 여러분 누가 더 전도를 잘할까요? 여태까지 20년 동안 15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15년 차 20년 차가 전도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일을 하러 왔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불을 심어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을 심어주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걸 교회를 갈까? 하나님 믿을까?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불이.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어주는 불이 눈에 다 보입니다. A라는 집사가 B라는 사람에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불을 심어줬구나. 그거를 다 계수하고 계시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이 상을 다 주십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죠?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우리가 마귀들이랑 우리가 싸우는 첫 번째가 뭐죠? 영혼들 놓고 싸우는 거예요. 영혼들 놓고. 마귀들은 더 자기네들이 영혼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도 영혼을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주제인데, 여러분, 전쟁은요, 큰 전쟁도 있고요, 동네 깡패랑 싸우는 전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큰 전쟁을 치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동네에서 그냥 깡패들이랑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되게 세상 험하다고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동네 불량배 한 명이랑 싸워도요, 내가 칼에 찔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큰 전쟁에 신문에 나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가도 실은 총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차피 전쟁을 피할 수 없고, 어차피 내가 칼에 찔릴 수도 있고, 어차피 죽을 수도 있고, 이렇다면 이왕이면 큰 전투를 치르고 큰 전쟁에 나가서 대신 큰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있죠? 큰 상급이 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손을 듭니다. 저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저에게 모든 걸 맡기십시오. 하나님, 저만 믿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왕이 장수가 나가갖고 선봉에 서겠다는데, 그래 너 한번 잘 싸워봐라? 그리고 이렇게 보내는 왕이 있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이런 사극들마다도 보면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장수들이. 그러면 뭘 붙여줍니까? 수많은 군사와 물자를 붙여주면서, 그래,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네가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한테 많은 거를 받아가지고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드세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위해서 제가 뛰어보겠습니다. 제게 모든 걸 주시옵소서. 지혜도, 능력도, 물질도, 건강도, 저를 서포트해 줄 중보자와 직원들과 모든 걸 더하게 주시면 제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선봉해서 열심히 인생을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우리 같이 해보자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오늘부터 1시간 나는 일요일은 안 해도 됩니다. 월화수목금토만 해도 됩니다. 월화수목금토만. 표정이 밝아지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왜 일요일 날은 안 해도 되죠? 일요일 날 와서 예배 시간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주 6일 월화수목금토만 하면 됩니다. 자, 나는 오늘 결단의 시간, 오늘 1시간씩, 오늘 이후로, 오늘 일요일이니까 오늘 안 해도 됩니다. 네, 월요일부터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께 포도나무에 붙어 있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 맨 뒤에 계신 분 사진 찍어주세요. 자, 인증샷. 네, 좋습니다. 와, 거의 전원 들으셨어요. 대박. 네, 좋습니다. 하나님 잘했죠? 네, 좋습니다. 분당에서 멀리 온 보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연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